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졸업기념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로 떠나게 됐는데도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펼쳐서 읽어보아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뒤틀려서 아들은 성경책을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관심도 안 갖고 읽지도 당연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을 읽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 자동차를 사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는 날 부모님은 아들을 축하해 주러 학교에 왔고 아들이 지냈던 기숙사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준 성경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먼지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성경책을 들어 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그곳을 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성경 구절이 있는 책 사이에는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절망은 자신이 원하는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들이 가져야 할 절망은 자동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감각에 만족을 위해서 눈과 코와 또 입과 감각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이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 요즘 세대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지구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변화가 빠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K-팝이니 K-컬처니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땅덩이의 나라가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소외와 공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보면 항상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아슬함을 느낍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전 아직도 그들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고 폭이 넓고 분명한 자기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는 듯 하지만 무질서합니다. 무엇보다 조심스러운 것은 한국의 발전 속도가 놀랍다고 감탄할수록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고 교회 출석수와 교회 인지도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참 소망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검붉은 노을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 주님께 두십시오. 왜 교회력에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의 소망을 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제대로 된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50년이 되어도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앞에 예화에 나오는 아들처럼 자동차 같은 물질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반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30년, 50년 다녔으니까 제네시스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주셔야 된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아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늦잠 자고 오락과 휴식을 취하는데 믿는 신자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주일 중에 쉬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못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못 해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소망을 잘못된 것이라고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 말씀드리면 신과의 그런 조건적인 딜을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 소망했던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다수의 신자들이 모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 첫날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기다리는 준비였습니다.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되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충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오른쪽 양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염소의 존재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주로 하던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인사가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합니다. 더 먼 옛날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그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낮에 혹시 오실 건가요?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오늘 밤에 혹시 오실 건가요? 이렇게 늘 깨어서 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대림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깨어야 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어둠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밤을 새워 양을 지켰던 목동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혹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혹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하여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흔들리면 소망은 절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안 좋으면 밖으로 원망을 참 잘합니다. 타인에게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간음이고,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화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서로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증오를 낳습니다. 증오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대만에 주씨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부모의 중매로 좋은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날 밤에 면사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 주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너무나도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주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왜 이렇게 못생긴 여자를 내 부인으로 만들어줬을까요? 이 주씨는 실망을 해서 각방을 쓰고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아내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씨의 부모님은 늘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 며느리만한 며느리가 없다. 우리 며느리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아니?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너무나도 부모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이런 며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씨는 늘 불평했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의 눈에 안질이 찾아왔습니다. 주씨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수술비가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아온 돈들이 있는데 그 돈이면 충분할 거예요. 주씨가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안구 기증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 씨는 실망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2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아이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서 아이 부모의 허락을 받아 그 아이의 눈을 이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주 씨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2주 후에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원하는 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여보하고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울면서 아빠가 이식받은 눈이 엄마의 눈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씨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씨가 아내에 대한 원망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망의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사랑과 행복이 자리 잡고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이 없는 마음을 소유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몇십 년 또는 평생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다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로마를 승리한 것이죠. 로마 중심가의 교황청이 생겼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왜냐하면 조급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고 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외치는 거죠. 마음이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진득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성격이 급해서 늘 실수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달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 기도 첫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다림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채워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을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의 주님의 심판은 새 창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새 창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생과 번영의 삶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잘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깨어있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견고히 하고 굳게 하시고 모든 원망과 미움을 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마지막 4번째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하여도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로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